물 위를 걷는 기적 5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이지 저는 이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이 강의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단 11구절의 말씀으로 강의하지만 매우 강력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중에서 대여섯 구절 정도만 다루었습니다. 이번 무리를 걷는 시리즈는 전체 10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강의 절반에 해당하겠네요. 저는 이미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4번의 강의 내용을 아주 빠르게 요약하며 시작하겠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셔야 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어떤 힘을 쓰셨다는 뜻입니다. 아마 물리적인 힘은 아니겠지만 말로써 그들이 배에 타도록 강요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판단으로는 무리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으로 그들은 배에 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중간까지만 가서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켰다면 그들 스스로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도 같은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판단에 어긋나는 상황임에도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같은 폭풍 속에 계셨기에 그들의 공경을 알고 계셨죠. 정말 빠르게 훑어보고 있지만 이것들은 제가 이미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로 그분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식의 말을 하거나 내가 겪는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할 때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런 생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분은 그들을 지나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분은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 없이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없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복음서 전체를 연구해 보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손이 말라 있었고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자연적인 상태로는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눈에서 진흙과 침이 흘러내리는 채로 복잡한 예루살렘 거리를 4분의 3마일이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실로암 연못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그분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가셨습니다. 그들은 장례 행렬 중이었는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그분은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녀가 울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왜 그냥 그 소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그녀가 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소년이 살아나기 전에 왜 먼저 그녀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군가는 믿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13장 58절과 연결해 보면 그분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영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실 수 없었거나 혹은 안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람의 믿음의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끔찍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데는 보통 길어야 3시간이면 되는데 그들은 최소 9시간 어쩌면 12시간이나 가고 있었지만 겨우 중간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 구조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지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으셨다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문제를 해결하신 뒤에 그들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그분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 홍해를 건넌 뒤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건너편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뒤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적들이 옥죄어 오는 이쪽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재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적인 상황 혹은 몸이 아픈 육체적인 상황에 처해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라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체를 부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실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일하실 거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성도분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거기서 멈추고 마침표를 찍은 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뒤에 대로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대로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혹은 그 수준에 맞춰서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면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일하실 재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스르며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분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 물리적 현실을 너무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 기운 내시고 안심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며 당신은 동정심도 없군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걸 아십니까? 정말이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의 느낌과 감정을 지나치게 미화한 나머지 누군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저를 위해 일하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암이 있었는지 잊어버렸지만 의사는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수술로 제거하거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나 그런 모든 것들을 받지 않기로 했죠. 그녀는 그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 단체의 리더들 중 일부가 그녀를 다그치며 당신 그러다 죽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병원에 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목사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믿어요. 라고요. 그녀가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했기에 저는 당신과 합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역의 일부 리더들은 그녀가 자연스러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겉보기에 치유된 것 같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시 갔고 그들은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한동안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죠. 하지만 이 여성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쨌든 요점만 말하자면 약 6개월 어쩌면 9개월 정도 지나서 그녀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말하기 전까지 몸이 반응하기 전까지 통장 잔고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지 못합니다. 의사나 은행가를 찾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치유가 여기에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여러 강사가 공통으로 강조한 주요 요점 중 하나는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는 한 그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보다 약속을 더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고착되어 있어서 마치 진단을 받으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병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과 여러분을 해치는 온갖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기뻐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코니 와이즈코프라는 여성의 간증이 있는데 우리 웹사이트에 그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니 와이즈코프의 치유에 관한 것인데 그녀는 유방암에 걸렸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친구가 이 암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봐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니, 내가 알아야 할 건 치유에 대한 모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를 발견했고 제 가르침을 찾아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녀와 함께 기도했고 그녀는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에 집중하여 병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던 것이 치유의 핵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치유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문제가 사라진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들이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분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싸움이 한창인 와중에 그들에게 기뻐하고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라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 2절은 계속해서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사탄의 활동을 멈추게 하죠. 찬양은 부정적인 것에서 시선을 떼어 긍정적인 것에 두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문제에만 집착하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고 투덜거릴 것입니다. 찬양하려면 문제 너머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든요. 하지만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연적인 결과를 보기 전에 상황에 믿음과 찬양을 더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이 그건 미친 짓이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기에는 적용할 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찬양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마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처럼 그들은 매를 맞았고 채찍질로 등이 온통 찢어졌으며 손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빛도 없는 감옥 가장 깊은 곳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분명 쥐도 있었고 감염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래에 맞춰 박자를 맞추시기 시작했고 지진이 일어나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리며 구원이 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옥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2001년 3월 4일 새벽 4시 15분경에 잠에서 깼는데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막내 아들 조나단 피터가 죽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이미와 저는 일어나서 옷을 입어야 했죠. 전화가 온 시간부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죠.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그런 감정들을 저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구름이 거치듯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정말로 저는 가는 길에 웃으면서 제이미에게 이건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도착했을 때 제 아들은 이미 죽은 지 4시간이 넘은 상태였고 영안실 냉동고 안에 발가락에 인식표를 단 채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백인 아이였는데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그는 4시간 넘게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건강합니다. 어제도 그와 통화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지 1년 후에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죽은 지 1년 후에 태어났다는 묘한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 모든 일은 찬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그분은 그들을 지나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나타나셨죠. 그분은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이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했거든요. 기적을 위해 재정적, 육체적, 정서적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풀리고 일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청년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 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권세를 취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죠. 내 몸에 필요한 치유를 전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영광 중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질병도 슬픔도 울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번영과 치유,
기쁨, 평안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의 신이 되어 버립니다. 점점 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몸에 통증이 있거나 재정이 부족하거나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을 테니까요. 발로 뻥 차서 날려 지구 밖 우주로 날려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거듭났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다수 분은 거듭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여러분은 영원토록 저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울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프든 통장 잔고가 비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서 글쎄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정말이지 하나님을 아닌 것을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솔직히 성도분들의 그런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대학 학생들을 졸업 전에 해외 선교 여행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 사람들은 100만 달러짜리 집이나 50만 달러짜리 집이 없으면 어떻게든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본 멕시코의 쓰레기장 같은 곳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판자상자에서 태어나 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쓰레기장 판자상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나면 갑자기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지붕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거품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번영을 누리고 있고, 물론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많은 나라는 과거의 왕들조차 누리지 못했던 수준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없다고 말하십니까? 정말이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는 그들이 뭐 그리 두려워할 게 있었나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보통 3시간이면 갈 거리를 최소 9시간 넘게 가고 있었습니다. 익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단컨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문제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며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기 전에 약간의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십시오.